나와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35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장면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2절인데요. 2절에 보시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4일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한 달을 미룰 수밖에 없는가? 3절에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의 제사장들도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성결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부터 백성들이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한 달 늦추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이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해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물론 날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날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된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백성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또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명절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이고 뿌리이고 기초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들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치러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점점점 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원이 내가 얻은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구속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 그 자체로 만족해 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셔서 섭섭하고 저거 안 주신다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문득 제 안에서 생각나고 이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무엇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국 기복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망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을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의 행사로, 이 유월절의 예배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전해진 메시지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메시지와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반응과 요청 가운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 과반수 이상 많은 사람들은 그 요청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된 요청, 은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린 거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반응을 거부하고 비웃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여전히 하나님의 반응,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넓고 세상의 길보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적다라는 것이지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더 완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지만 그런 세대일수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미 반응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나온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례를 다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그들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결례를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셨다라는 것은 비록 규례대로는 그들이 부정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결심하고 나온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규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규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값비싼 대가, 이 세상에서 치러질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러질 수 없는 값비싼 대가로 치러지고 우리가 얻어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기쁨을 어디와 비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 그 솔로몬의 시대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현실은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여러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형편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복은 한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영광은 그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